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또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종종 느끼실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죄를 저지르고 불의를 행한 악한 사람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저렇게 오히려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 루저처럼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악인들을 저렇게 방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다윗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인치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밝혀주십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마. 저들 때문에 시기할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려.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게 다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기다려. 불평하지 마. 거기까지는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의 삶을 살펴.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 성실하게 살아. 그 다음에 4절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기뻐해.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6절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 그건 나의 영역이야.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 성실하게 살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고 너희들은 의를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 제초기에 베어져서 널브러진 풀들 보세요. 쇠잔한다는 말은 시들어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10절 말씀도 보세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적어도 너희가 보기에는 형통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배가 아프지. 그래서 내가 원망스럽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와 불의에 대한 죄악과 그 불의에 대한 판단의 저울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속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대속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 하나님 앞에서는 웃을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 방도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어떤 거예요? 악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끝까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보지 못하고 그들의 일시적인 형통에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강남 압구정동에서 떵떵거리게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내가 모자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가 넘쳐나는 것들에 대하여 세속적인 욕망을 갖거나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달란트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 나와 그 누구도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결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서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절대적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